안녕하세요. 미속의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5년 2월 23일 주일 오늘 달기 쉬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내용을 보았죠.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이 자신의 이제 정체를 숨기다가 이제 모든 가족들이 또 아버지를 비롯해서 형제들이 또 생존에 있으며 또 형들도 변화가 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제 비로소 마음을 놓고 이제 애통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큰 소리로 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제 실체를 밝히죠. 요셉이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그러니까 형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대답을 못한 것입니다. 그렇겠죠. 지금은 애굽의 총리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애굽의 총리인데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안이 벙벙하였을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하니까 그들이 가까이 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운 나쁘게 이 형들한테 팔려서 내가 노예가 돼버렸네 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형들도 원망하고 계속 그냥 살았다면 지금도 노예로 살았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믿음으로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상황으로 여기고 거기에서 충실히 최선을 다해 믿음의 길을 간 결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뭄 앞에서 7년 흉년 앞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특히 나의 가족들도 굶어 죽지 않도록 이렇게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는 걸 비로소 알게 되었고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앞으로 5년이 더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후손들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제 형들, 가족들만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다 내다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계속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강조를 하죠.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이렇게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시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들, 손자들, 양, 소, 모든 소유가 고생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년이나 남았는데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가족들,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삶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이제 전하소서 형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은 아무 말도 못했겠죠. 그리고서는 계속 이제 울고 하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입 맞추고 안고 울고 하니까 형들이 그제서야 입을 떼기 시작하였습니다. 놀라운 이런 재회의 장면이었고요. 이렇게 우리도 힘든 상황을 하나님이 일부러 무언가 계획을 가지고 고난을 주셨다. 이런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보시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고 또 어떤 몸이 되겠느냐 이러한 질문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대답은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뿌린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린 게 아니라
다른 미래나 다른 것을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때때로 그에게 형체를 주셔 각 종자에게 그에 맞는 형체를 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씨앗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꽃씨가 있습니다. 그냥 씨앗이죠, 작은 씨앗. 이 씨앗을 이렇게 땅에 심고 이 씨앗이 이제 죽어야 되죠. 죽고 속에 싹이 튑니다. 그러면은 줄기가 자라다가 잎도 자라고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이 꽃이 그 씨앗은 아니었습니다. 씨앗은 씨앗의 모양이었고 꽃은 꽃입니다. 똑같은 거였다면은 씨앗 형태에서부터 우리는 꽃을 갖다가 심고 그럼 꽃이 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씨앗을 심을 뿐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육신을 죽음에 우리가 심어야 됩니다. 죽음으로. 그러면은 장차 부활의 몸으로 꽃 피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 육신의 몸은 썩고 죽겠죠. 하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부활된다는 것입니다.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육의 몸으로 심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의 몸이 있지만 또 부활할 영의 몸도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다음에 오신 예수님이 신령한 분이었죠. 첫 사람은 땅에서 왔으니 흙에 속한 자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오셔서 다시 하늘로 가셨죠. 첫 사람 아담은 땅에서부터 흙으로 만들어져서 죽어서 다시 흙이 되었죠.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처럼 되고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이처럼 신령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인 것 같이 우리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잊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부활의 형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한 것이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여부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 다른 육신을 입고 다른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 너희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대주고 그것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구하는 자에게 다 주라는 것입니다. 너희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돌려달라 말하지 말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 대접해 주고 황금률이죠. 남에게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럼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남이 똑같이 나를 대접해 준다는 보장은 없지만 정말 그게 원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순서라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면 칭찬할 것이 무엇이겠냐. 죄인도 지 좋아하는 사람은 다 사랑한다는 것이죠.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고 그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다 그러고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이제 돌려받으려고 막 이렇게 선을 베풀면은 그게 무슨 칭찬받을 일이라는 것이죠. 죄인들도 다 서로 이렇게 구워주고 받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가운데 구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증을 서지 말아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죠. 보증 대신에 우리는 그냥 주면 됩니다. 대신에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고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그분의 아들답게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자비롭게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않으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고 용서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고 그래서 가능한
우리는 남을 비판하지 말고 자신을 차라리 비판하는 게 낫습니다. 남을 정죄하지 말고 나를 스스로 정죄하는 게 낫고요. 그래야 하나님께 회개하겠죠. 용서하는 거는 남에게도 해주고 나에게도 용서를 해주면 좋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 남에게 안 좋은 거, 비판, 정죄, 헤아림 이런 거 주지 말고 달라고 하는 거를 주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요. 용서를 주라는 것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데 우리가 말씀대로 100% 살아내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은 거고요. 무리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나은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육신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죽고 부활하여 신령한 몸을 입고 영의 차원으로까지 살아가는 은혜를 입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답게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들에 대한 시야를 믿음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나를 보내신다. 나에게 어려움도 주셨다. 나를 달려시키신다. 나를 준비시키신다. 하는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삶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듯이 이 세상에 가능한 관대하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또 우리들의 마음의 넉넉함과 풍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또한 한 주간을 우리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열방 가운데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